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인지 함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시루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는데 왜 늦으시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는 그런 우리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 번 더 살리신,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적인 권능, 능력에 대해서 오늘 낼 말씀이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병자는 바로 나사로를 뜻하죠. 나사로의 어떤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베다니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전에 벳바게, 베다니는 무화과를 지칭하는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동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단이라는 이 뜻이 히브리 말로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비천한 자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단이가 뭐냐면 요즘 같으면 달동네예요. 달동네.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난한 비천한 자의 동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부유한 집이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은 넉넉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중요한데 하지만 오늘 성경 관점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몰랐지요. 예수님의 가는 길,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지만 이 여정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신 그 길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은요, 끝까지 쫓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심지어는 죽을 사자를 제가 또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감당해야 될 주님의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길을 마리아는 알고 예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바로 나사로가 죽을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목적은 한 가지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오라비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4절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나사로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틀 만에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정도로 중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장면에는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죽을 병이 맞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죽을 병이 아니고 어떤 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우리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욥도 그죠?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우한 가운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죽어버리죠. 아내도 뭐요? 저주하고 떠나죠. 모든 것 다 탕진하죠. 당사자인 욥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해석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제가 신앙 중에 최고의 단계는 섭리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이죠. 자,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그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바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깊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더 이틀 더 유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그 당시에는 당사자들은 모른다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섭리시당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여러분 이 유대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뭐 베다니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왜? 좀 전에 거기에서 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가자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옆에 있었거든요. 즉 예수님이요 지금 십자가 행을 지금 이제 결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시 그리로 가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말리죠. 아, 예수님 좀 전까지 그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우리를 반대했는데 왜 그리로 가십니까? 그리로 가면 뭐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명자의 길은, 사명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그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러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조금 난해한 구문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낮에 다니는 길과 밤에 다니는 길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다니고 예수님이 지금 낮에 가자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다니는 그 길로 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낮에 다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낮에 가는 길입니다. 즉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는 길이지만 결국 뭐예요?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본문에서 바로 이 나사로 이 죽었잖아요, 이미. 그죠? 이 본문 정황상. 근데 예수님 뭐예요? 며칠 더 있었습니까? 이틀 더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틀 더 유한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거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이틀 더 지체된 것조차도 낮에로 가는 길, 즉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낮에, 즉 사명의 길, 이걸 가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만 실족하지 않는다.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섭리 속에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와, 대단한 말씀이죠. 죽음을 뭐라고 해석하는 겁니까? 잔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생사화복, 인간의 죽고 살고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가능한 건데,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은 도대체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 엉뚱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즉 제자들은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말씀처럼 나사로가 자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자면 깨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자들은 알잖아요.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한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죽은 건 맞다. 그렇지만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병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즉 예수님이 착각했고 이렇게 지금 농담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겁니다. 죽은 게 확실하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조차도 잔다고 자는 것을 깨우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자,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됐습니다. 아까 읽었던 여러분 뭐예요? 4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나사로의 죽음, 질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거기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죠? 베다니죠. 만약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었더라면 나사로는요 뭐요? 죽지 않고 바로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사로의 이미 죽었, 디엔드 끝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시키시니까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요?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주 되심을 이 제자들이 이 없던 믿음을 믿게끔 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당연히 믿죠, 그죠? 그걸 위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오늘 15절에는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친구도 지금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단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체념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도 이제 죽었구나. 참 못 깨닫는 거죠, 그죠?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수준이 깨어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도마와 같은 나중에 뭐요? 예수님이 부활도 못 믿었잖아요, 이 도마가.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데 왜 늦으시나요? 인간적으로는 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관점 속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연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통해서 진짜로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신우들 가운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